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고해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중보기도 하실 때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고 학교와 직장, 교회 모든 영역에서 단절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울감, 불안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도 생겨나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전염병이 쉬하게 잠대함이 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이 그늘과 어두움 주의 빛을 비추사 거두어 주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분열과 정죄와 미움과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이 사람들을 엄습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원히 그 10년까지 다 병들어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워진 위정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담하게 잠잠하게 믿음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 다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 땅, 이 민족,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를 못하며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며 이웃과 성도 간의 사람 간의 대화조차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보냅니다. 주여, 이때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주님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일상이 달라져 버렸고 단절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빛을 비추사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주님 뜻으로 믿고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그니드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흙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의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성에서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이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말씀은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데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요즘 우리의 상황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마다 주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뭔가 일하시겠지.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재앙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듣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처럼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쉽게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의 확진자 수를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그냥 마음이 불편하죠.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 내 자녀가 몸이 아픈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우리 개역성경은 더 익숙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당장 너를 감옥에 꺼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밝히 드러나 하나님께 허락하신 밝히 드러난 진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이 크고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얻어야 할 크고 은밀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의 십자가가 생생히 우리 안에 살아난다면 어떠한 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 일을 왜 두려워하는가? 그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셨는데 내가 왜 정죄감에 시달리고 내가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고자 하는 결단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결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라는 크고 은밀한 일, 놀라운 비밀을 이미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 안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단어들에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고쳐준다, 치료한다,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하겠다.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딱딱한 우리의 심령, 굳어있는 우리의 정서, 또 우리 아픈 몸, 아픈 이 땅을 볼 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주님만 씻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욕심과 우리 안에는 상처와 우리 안에는 어떤 아픔들, 아무리 내 힘으로 좀 씻어내려고 해도 씻어내지지 않는 우리 안에 어떤 자격지심, 불편하게 꼬여있는 나의 삶의 어떤 영역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씻어주겠다. 내가 그 죄로 인해 생긴 그 아픔과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가 값을 치르고 씻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붙잡혀 매여있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아서 하나님 나도 오늘 다시 씻김 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의 현실은 황폐함이었죠.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황폐한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황폐함을 회복하겠다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0절 11절인데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황폐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결하여 복음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황폐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황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황무지가 되어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쁨을 주겠다. 신랑과 신부가 그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은 그 기대감을 주겠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넘치게 하겠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죄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백을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은 때로 황폐하고 황폐해지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예수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며 크고 비밀한 예수의 십자가를 오늘 생생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가 그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묻혀버립니다. 가려워져 버립니다.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느라 그 예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드러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다시 드러나서 주님 죽으셨는데 다시 사신 것을 보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생명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으며 나도 주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은 좁은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요, 험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끝날 것을
우리로 믿고 이 길을 걷게 하소서. 그 무엇이 우리를 뒤집으며 그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부르짖을 때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새겨주시고 주님, 오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가지고 황폐하고 황망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풍요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여,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고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시고,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지혜를 주시며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지친 자가 있습니까? 새 힘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인생이 있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한마디 기도치 올리지 못하는 인생에게 다시 영혼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여, 우리 수고스럽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아래 그늘 아래 참 쉼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